누구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아파 본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 참 소중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대하는 직원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관계라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일 가까운 부부 간의 관계도 참 힘든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런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성도와 교육자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떤 관계이든지 이 관계를 잘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깨어질 때는 유리잔이 깨어지듯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관계 때문에 웃기도 하고 위로도 받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울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마음에 남깁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요, 기도의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를 망칩니다. 관계가 좋으면 긍정적이고 밝은 기도의 제목이 자꾸 생기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도 제목이 늘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상대방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저렇게 해놓고 기도하고 있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 잘 믿었던 사라도 여종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기도의 여성 한나는 버닌나 때문에 격분해서 울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못되면 밥 못 먹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인간관계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남북이 나누어지고 영호남이 나누어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고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저 사람이 잘못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다들 성장 과정에 자라면서 이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대방을 또 화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선호도도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서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고통,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지기 쉽지만 내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쉽고 틀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물질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오락에 너무 빠져있고 죄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깨어진 관계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매일 보는 가족, 또 성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이 관계는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주님하고 내하고. 이 관계를 내가 주도하면 벌써 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주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바르게 되어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처지에 놓이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교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 제일 심각하게 관계가 틀어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예수님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회복이 되죠?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그 앞에 글자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글자예요? 또입니다. 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 찾아왔죠?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20장 26절에 보면 8회가 지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14절에는 21장 14절에는 세 번째 찾아오신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나 같았으면 전부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망가버린 제자들, 특별히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하면 괘씸하고 괘씸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물질의 영역에서는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날마다 주님
부인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될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아침에 9시 예배를 마치고 초등부실로 올라가니까 또 아이들이 제가 가니까 간식을 자기 걸 내줘요. 한 봉지는 절대 안 주고 제가 가지고 이제 하나씩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세 명이 저한테 줬는데 한 명 아이는 자기가 줄 게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듣고 애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후 예배 마치고 서재실로 올라가는데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그 초등부실에서 또 막 놀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포도주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뻔히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 해가지고 앉아라 해가지고 어른들이 와도 잘 내놓지 않는 예쁜 받침대를 이제 딱 펴가지고 이제 한 잔씩 따라줬어요. 근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예쁜 찻잔에 이렇게 주스를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오늘 아침에 마음만 주었는데 목사님은 주스까지 준다 그러니까 또 아주 신나게 예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또 다루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다가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아요. 집에서는 자녀들이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자녀인 나를 이렇게 대했다면 나는 끝장이 나도 몇 번 끝장이 났을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잘못하는데도 계속 찾아오시는데 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좁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돌보다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꿀밤 주지 말고 또 달아보는 자세가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꿀밤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김 목사 아이들한테 잘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이 목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꿀밤을 한 대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김 목사 아이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 잘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이한테 꿀밤 하나 주고 주님한테 꿀밤 크게 맞은 거예요. 아이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꿀밤 주지 말고 사랑 주고 또 찾아가서 돌보는 교사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첫 번째로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하셔서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두 번 만난 후에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 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몇 마리 잡았습니까? 끝에 말씀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주님 없는 삶은 항상 빈손 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자, 얼마나 잡았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다 했습니다. 11절 헤아려 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빈손도 빈배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내 손이 빈손입니까? 내 삶이 빈배입니까? 주님을 모심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성경에 어디에선가 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장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그때 이전에도 주님 알아왔지만 알고 있었지만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여. 그 전까지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진짜 만남, 첫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내용하고 누가복음 5장 내용하고 21장 내용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때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 네가 나를 어떻게 고백했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 죄인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감격했던 그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교한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시다니, 주님은 그때에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실린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자, 이 성도는 한때 도박에 빠져서 젊음을 탕진하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도박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해 있을 텐데 하는 후회와 미안함입니다. 자기는 도박한 것이 큰 죄라고만 생각했고 그 도박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되었고 이 도박이 자기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죄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인생 자서전을 교인들에게 한번 써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지나간 옛일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펜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서전을 써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변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서전을 쓰면서 발견한 것은 내 삶 전체가 더럽고 더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의 제 모습은 가룟 유다보다 더 흉악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죄를 제가 다 지었군요. 제가 언제 이토록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구해야 됩니까? 주님,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는 도박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내가 입이 10개라도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인정하게 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나 자신입니다.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고 무시를 당해도 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그 행동에 손이 떨리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가졌던 생각, 마음은 이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평생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진짜 사랑 회복하면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사실은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실제 내 모습의 절반도 못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 내 힘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내 모습을 인정할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깨닫고 첫사랑이 살아나서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를 회복시킨 또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 불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수치입니다. 베드로가 불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문 지키는 여종이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불 앞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베드로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프고 가슴 아팠던 일이에요. 불을 쬐던 베드로는 몸은 따뜻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차가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몸을 데우는 불 앞에 그 영혼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불 앞에서 주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 마음 어떠했을까요?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 자기 손을 데우기 위해서 불 앞으로 다가갔다가 주님을 배교한 자신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죄가 불빛 앞에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숯불을 왜 피웠을까요?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네가 그때 불 앞에서 내를 부인했지. 오늘 이 숯불 앞에서 양심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한번 맛봐. 이러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괜찮아. 네가 이 불 앞에 설 때에 그날이 생각나서 고통스러울 줄 안다. 그러나 괜찮다. 문제가 안 된다. 지적하려고 고통 주려고 내가 숯불 피워놓은 게 아니야. 새롭게 하려고 한다. 회복하려고 한다. 불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 불 앞에서 태워버리고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회복의 소리입니다. 베드로, 온몸을 녹이기 위한 불은 부인의 불이고 부끄러움의 불이고 수치의 불이고 차가운 영혼의 불이었지만 지금 주님이 피운 숯불은 죄를 태워서 없애는 불이고 사랑의 불이고 회복의 불이고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피운 불은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이 피우시는 숯불은 새롭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새 인생 살게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끄러움이 베드로를 더 헌신적인 제자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될지 예언한 주님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마지막 죽습니까? 내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불 앞에서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지난날 젊은 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불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운 일, 숨기고 싶은 과거를 통해서 죄책감 가운데서 평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같이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아이를 낙태한 일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집사님이 내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일이지만 아기를 가졌는데 살기가 너무 그때 힘들어서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군사님이 되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 부끄러움, 어두운 과거가 이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 생각하면 불로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움으로만 끝나면 부끄러움이고 죄이고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까? 정말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바로 한번 쳐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고 내면을 보면 뭐라고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내보다 낫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이상하게 좁쌀만한 마음이 좀 넓어집니다.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변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정직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제의 지난날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젊은 날에 행한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어두운 과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불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 차려놓고 주시는 거죠? 조반을 차려놓고 먹어라. 음식으로 육신의 배고픔, 허기짐도 채워주셨습니다. 영혼의 양식과 더불어서 육신의 양식도 챙겨주시는 주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어른들이 밥 먹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때는요 기도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밥 먹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앞으로 계속 일주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밥을 한번 먹을 것인가 그 판단만 잘해도 인간관계 회복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 부인한 불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심으로 차가워진 베드로의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따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가 변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좀 변화되면 좋겠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주변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는 잘 되지 않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 100명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옆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안 변화됩니까? 내가 안 변화되니까 내가 힘들고 그 사람이 더 안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나를 바로 보고 누구인지를 인정하여서 사랑과도 화목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복된 만남,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